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9월 29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요 나의 능도 아니요 나의 뜻도 아닌 이 발걸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폭포 속에 들어가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18장의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습니다. 묵상집에는 1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좀 긴 부분이어서 설명드리고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의 전반부가 오늘의 본문이고요, 후반부는 내일까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18장까지 읽게 되고요, 10월부터는 이제 전도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 본문 17장까지는 유다 왕조가 어떻게 멸망하였고, 하나님은 수수께끼와 비유를 들어서 두 독수리 기억나시죠? 두 독수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연한 가지와 같은 그들을 다시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조라는 큰 집단의 흥망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흥망 가운데 유다 왕조의 망조와 함께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백향목 가지를 꺾어다가 장사하는 땅에 심어서 잘 자라게 하는 그 포도나무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라도 살게 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는 그 여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정작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사람들은 불평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참 다를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느 누가 기뻐하며 그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신 것이다. 참으로 불공평한 처사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며 불평하고 물이 없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불평에 대한 반박으로 이스라엘의 속담을 하나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그거를 먹은 아버지의 이가 시어야 하는데 아무런 상관없는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입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의 행동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고요. 그것이 특히 죄와 벌에 관한 것이라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런 속담이 유래했을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십계명이 담긴 출애굽기 20장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3, 4대까지 이르러서 벌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이 조상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대로 벌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십계명에 따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우리는 조상들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불순종하였고 부정직하였던 그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을 원망할 수 있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속담을 들어서 그것을 변증하시면서 그 속담이 아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8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의로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살 것이고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공의로운 판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5절 이하로 나오는데요. 먼저는 5절 이하로는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야말로 계명을 잘 준수하는 의인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인 아버지는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의인인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10절 이하로 나오는 아들인데요. 아버지가 행했던 그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 십계명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한 아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피가 자기에게로 자기 머리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심판받은 그 아들은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손자까지 내려온 겁니다. 14절 이하로 그 손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손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두려워하여서 그 죄를 따라하지 않는데요. 17절 중간에 보니까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 것이라. 손자로서 보면 할아버지와 같은 평가를 받으면서 의인이다,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또 손자까지 이렇게 교차되면서 강조하는 것은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고 죄인과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18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러니 바벨론 포로 공동체인 유다인들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어째서 우리가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포로가 되었는가라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의 나라가 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철저히 개인적인 책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은 이 에스겔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일찍이 쓰인 율법서 그리고 모세 오경에서도 강조되는데요. 특히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신명기 법전 안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신포도를 먹은 자의 아들이 이가 실릴 것이 아니고 그거를 먹은 자의 이가 실릴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거나 또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가능한 우리에게 변화 가능한 일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조금 더 보충해서 좀 충분하게 나누면 좋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그것은 한쪽으로는 우리의 영역, 우리의 가능성을 넘어서는 일이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에게 마땅히 책임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면서도 가능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같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는 범죄하는 영혼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야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더 이상 죽을 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죄의 종로로 차는 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죄 없다 하시며 의롭다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겁니까? 이제 모든 문제 해결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없어지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까? 더 큰 책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범죄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화라고도 하는 정의와 공의의 책임이 있습니다.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적 삶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남 탓으로 여기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로 귀결하는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해 보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싶은 일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 있는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합니다. 내일 조금 더 이건 더 풍성하게 나누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기억할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각 영혼과 각 가정과 각 교회와 각 세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아가면서 공평하신 주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 걸핏하면 남 탓을 하고 상황을 탓하던 우리에게 책임 있는 신앙을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못난 성품 때문에 속으로는 알지만 결코 표현할 수 없었던 나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혹여나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이가 실족하지 않았을까 걱정도 됩니다. 공평하신 주님께 그저 겸손히 나아가오니 오늘도 나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